자, 은사발견 세미나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16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사가 왜 16가지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성경에 나온 은사는 최소한 30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16가지 은사만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16가지 은사를 선별한 것은 이 16가지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과 아주 밀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은사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16가지 은사에 방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은 분명히 방언이 은사입니까? 아닙니까? 은사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그러면 방언을 그러면은 교회에서 어디다 쓸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방언의 은사는 개인적으로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네, 내가 기도를 힘있게 할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과 더 깊은 기도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고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되게 생겨요. 개인적으로 기도의 힘을 얻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가 개인에게는 굉장히 좋은 은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의 은사를 그럼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교회의 사역과 연관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물론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중보기도도 할 수 있고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은사가 더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콕 집어서 방언의 은사를 어디다가 써먹을 수가 있을까요? 별로 없어.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유익해요. 그러나 교회 사역과 연관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연관할 수 있는 은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여기 나온 16가지 은사는 교회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16가지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아주 사역에 바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은사들을 그래서 16가지를 뽑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추가적으로 물론 이게 전부 다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방언의 은사라든가 방언 통역의 은사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뚜렷하게 나타나시는 거는 그건 별도로 적으시면 돼요. 그건 본인이 방언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이 되게 알아요. 자, 1, 2, 3순위 은사 중에서 전도의 은사가 나오신 분들 있어요? 전도의 은사 있으신 분들 있죠? 네. 전도의 은사가 자, 그러면 첫 번째 전도의 은사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 전하는 사람, 잘 전하는 은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지도력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도력의 은사는 뭐예요? 리더십. 그러니까 영어로 써 있는데 리더십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잘 이끌어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리더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 리더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더를 시켜줘도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리더를 하는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잘 이끌고 인도를 해요. 그래서 이 리더십의 은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긍휼의 은사가 있죠. 세 번째는 긍휼의 은사는 뭐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마음이 쓰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잘 돌보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푸는 사랑을 베푸는 은사, 그게 긍휼의 은사예요. 긍휼의 은사가 더 많은 분들이 있죠. 네. 그래서 긍휼의 우리가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서로 사랑해야 되지만 특히 긍휼의 은사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주로 무슨 사역을 해야 될까요? 긍휼을 베푸는 사역.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면 좋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돕고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런 사역들을 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수원에 있는 한복교회를 때때로 가끔 협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복교회 목사님은 긍휼의 은사가 많은 분이죠. 예, 그러니까 노숙자들을 위해서 쉼터도 하고 노숙자들을 위해서 식사 제공도 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노숙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죠. 예. 만약에 긍휼의 은사가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 참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노숙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 일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의 은사가 있습니다. 행정의 은사는 뭐예요? 예. 주어진 교회 사역들을 잘 조직하고 진행하고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그렇게 진행하는 사역, 이게 바로 행정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행정하고 행정의 은사와 지도력의 은사의 차이점은 뭘까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게 그같이 생각될 수 있죠. 그런데 지도력의 은사와 행정의 은사의 차이점은, 지도력은 사람들한테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따라서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능력을 얘기해요. 반면에 행정은 사람들한테 무슨 비전을 제시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고 주어진 조직체 내에서 그 조직체가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주어진 일들과 임무와 비전에 맞춰서 그 일들이 잘 진행되도록 움직여주는 것, 그렇게 돕는 것, 만드는 것, 그게 다 행정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들한테 뭐 비전을 제시하고 뭐 이끌고 가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지도력과 행정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능의 범주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능에. 뭐 음악, 대표적으로 성가대, 찬양하는 거, 미술, 또 조각 등등등등 그러니까 예술에 관한 모든 분야를 아무튼 다 예능의 은사로 이 안에 포함시켜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세분화하면은 은사를 여기서 좀 세분화하면은 창작하는 일, 음악을 창작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미술에 창작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조각을 창작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분야로 더 세분할 수 있지만 일단 예능이라고 하는 분야로 은사로 다 통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부의 은사가 있죠. 기부의 은사. 기부의 은사. 기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뭘 잘해요? 기부를 잘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꼭
돈이 많아서 기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기 때문에 꼭 헌금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꼭 돈이 많다고 헌금을 잘합니까? 꼭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은사예요. 은사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잘 내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은 어떤 분들이 평생 그 시장에서 어렵게 평생 그 고생하면서 뭐 돈을 몇 억을 모았는데 그것을 모아가지고 무슨 대학교에다가 다 기부하시는 분들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뭐라 그래? 아니 그냥 너나 잘 살지. 많은 사람들이 괜히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뭐 자기도 뭐 그냥 지금 뭐 별로 잘 살지도 못하면서 무슨 그 돈 많은 대학에다가 뭐 하려고 무슨 몇 억씩 기부해. 기부하면 뭐 기부하면 그게 무슨 학생들한테 또 다 가나? 예? 또 엉뚱한 사람이 또 그것도 가져갈지도 모르는데 그거 뭐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왜 선한 일을 하고 욕을 먹어야 돼요? 믿음과 비례하고요. 그리고 또 비례하는 게 뭐예요? 기부의 은사와 비례하게 됩니다. 기부의 은사.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가르침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양육의 은사가 있죠? 양육의 은사가 있죠. 가르침의 은사와 양육의 은사가 다른 점이 뭘까요? 뭐 비슷해 보이죠? 네? 비슷해 보이는데 가르치는 은사는 티칭이에요. 영어로는 티칭이고 양육은 shepherd. 그러니까 목양을 잘 하는 거예요. 양육은 사람들을 잘 키우는 것을 얘기해. 꼭 사람들을 잘 돌보는 사람이 잘 돌보고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사람이 꼭 잘 가르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가르침의 은사도 있고 양육의 은사도 있으면은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셀장님들이 가져야 될 은사는 양육의 은사가 있으면 제일 좋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가르침의 은사가 있으면 더 좋죠. 네, 그래서 잘 양육하고 잘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이 믿음의 은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믿음의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은사는 그런 믿음은 우리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 세례받은 사람들은 다 그런 믿음은 다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나와서 말하는 믿음의 은사라는 건 뭘까요? 이 믿음의 은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을 옮기는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저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빠치우라 해도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에요. 네.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일들도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은사인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믿을 수 없는 것까지도 믿어지는 거예요. 네. 보통 사람, 에이 그게 되겠어? 에이 그게 뭐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여러분 그러면은 믿음의 은사는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역을 하시면 좋을까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은 셀장이나
주일학교 교사나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이 너무 좋은 일이죠. 목사에게 필요한 은사는 뭐예요? 리더십과 가르침과 양육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은사는 그러면 어디다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은사를 하기 제일 좋은 게 뭐냐? 중보기도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사역자는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실 때 제일 좋아요. 왜 그래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중보기도 사역을 하게 될 때에 놀라운 사역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예. 예?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침을 받고 문제는 해결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중보기도 사역자를 하시면 더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중보기도 사역을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누구나 다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꼭 이게 자기 사명으로 알고 중보기도 사역을 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더 능력 있게 하실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전도의 은사가 그러면 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전도는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아닌 사람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말 하면 입 아프지 뭘 그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전도는 해야 되는 일이지. 그러나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여러분, 은사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의 차이가 뭘까요? 자, 어떤 부분에 내가 은사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은사를 받았어. 은사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의 차이는 뭐예요? 은사가 있는 사람만 그 일을 할 수가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찬양의 은사가 있으면은 성가대 하면 참 좋아. 그런데 찬양의 은사가 그럼 없는 사람은, 그러면 예능의 은사, 찬양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그러면 성가대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 단 은사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서 뭐가 좋은 거예요? 그 일이 더 쉬워요. 그렇죠? 그 일이 훨씬 쉬워. 예, 쉽습니다.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전도의 은사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전도하는 게 쉬운 거예요. 은사가 있으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가르치는 게 은사가 있는 사람은 쉬워요. 그렇게 엄청나게 노력 안 해도 되는 거야. 은사가 있는. 그렇겠죠? 예. 그 다음에 권면의 은사가 있습니다. 권면의 은사는 상담의 은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상담을 잘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힘을 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런 상담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권면할 때 이 권자하고 권사할 때 권자하고 같은 권자입니다. 예, 같은 권자예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있으시면 좋은 은사가 뭘까요? 권면의 은사예요. 권면의 은사. 예, 그러니까 사람들을 잘 상담하고 세워주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더 큰 믿음 갖게 해주고 이러는 게 권사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권사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그러니까 그런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슨 은사? 권면의 은사예요. 근데 어떤 권사님들은 쥐어박는 은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아이고, 어떤 교회에 아주 그냥 쥐어박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 그냥 그분은 그냥,
자기 마음에 좀 안 들면 말이야 그냥 가가지고 너 그따위로 신앙생활 할래 그러면서 그냥 사람들을 막 주워박아 막 그래가지고 말로 주워박고 그래가지고 어느 권사님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 그러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그냥 그래서 뭐 교회를 나오네 또 안 나오네 그러고 막 그러는 경우들이 그러고성도 나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면서 막 또 부득부득 우기고 막 그러면서 그냥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쥐어박는 은사는 원래 없어.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예. 자, 어디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섬김입니다. 섬김의 은사가 있고 도움의 은사가 있는데, 섬기는 은사는, 섬김 은사와 도움의 은사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 섬김은 영어로 하면, 섬김이나 도움이나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로 보면 확실한 차이가 나. 그러니까 섬김은 서비스고, 도움은 헬프예요.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서비스는 섬김은 다시 말해서 어떤 조직체를 잘 섬기는 걸 얘기해요. 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전도회 어떤 이제 교회 이제 조직이 있잖아요. 여전도회가 있으면 그 여전도회에 총무님이 계셔. 예를 들어서 그 총무님이 이 자기 맡은 일을 통해서 그 여전도회를 잘 섬겨, 잘 이렇게 잘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잘 섬겨. 그러면 그거는 섬김이에요. 그러면 도움은 뭐예요? 도움은 개인적으로 잘 도와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자, 주일학교에 전도사님 그 예전에 이제 사역할 때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주일학교에 이제 그 총무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주일학교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초등부 총무였었는데 이 총무는 그 초등부를 잘 섬겨요. 어떻게 잘 섬기냐면 이번에 뭐가 필요한지 환경미화를 해야 될 때 알아서 환경미화를 착착착 하고 전도사님을 잘 도와서 이번에 뭐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사전에 알아서 착착 준비해서 환경미화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공과책도 사다 놓고 뭐 이런 모든 일들을 알아서 착착착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뭐 이런 교사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알아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진행하고 나눠주고 그러는 모든 일들을 잘 하시는 분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거는 조직체를 잘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초등부 자체를 잘 섬기는 거야. 개인적으로 한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고 초등부 전체를 잘 섬기는 걸 섬김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도움의 은사가 탁월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을 참 잘 도와드렸어요. 이 전도사님이 사역하시면서 힘드신 일은 없는지, 뭐 부족한 것은 없는지, 근데 이제 하루는 그 전도사님의 와이셔츠를 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와이셔츠 이게 소매가 좀 이렇게 낡은 걸 봤거든요. 낡은 걸 보니까 당장 가서 와이셔츠를 3개를 사가지고 그 넥타이하고 와이셔츠하고 탁 사다가 그 사모님께 전달해 주면서 그 전도사님 사모님한테 전달해 주면서 아유 목사님 전도사님 쓰세요. 이거 입고 다니세요. 그러면서 다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자주 하셨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개인적으로
전도사님을 잘 도와드린 거죠. 그렇죠? 네. 도움의 은사가, 그러니까 그게 도움의 은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처럼 그러니까 섬김의 은사와 도움의 은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구분이 되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도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근데 이제 대개 남자들은 이런 게 잘 없어요. 그렇죠? 남자분들이 이런 은사가 있는 경우는 아주 거의 없다고, 거의 제가 못 봤어요. 도움의 은사가 있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특히 여성분들한테서 좀 나타나는 은사들이. 그 다음에 지혜 은사는 뭐예요? 지혜 은사? 지혜 은사와 지식의 은사의 차이는 뭘까요? 네? 지혜와 지식의 은사의 차이는 뭐예요? 지식은 배우고 공부하고 잘 배울 수 있고 잘 깨닫고 잘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지식의 은사라고 하면은, 지혜의 은사는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내 삶과 사역에 있어서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생산할 수 있는가, 유익하게 쓸 수 있는가, 그걸 잘하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부족해도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 일을 잘하는 경우들이 많다. 물론 지식이 또 중요하지만, 근데 지식은 많은데 의외로 답답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부는 서울대를 나왔어. 서울대를 나왔는데 일을 되게 못해. 그런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막상 실무에 투입을 해보니까 공부는 서울대까지 나왔어. 그냥 공부는 잘해. 근데 막상 일을 맡겨보니까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야. 종종. 그러니까 지식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지혜도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았는, 물론 이것은 영적인 지식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지식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아는 것, 잘 분별해서 아는 것, 지식이죠. 그러나 그 말씀대로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해서 살아가는 능력이,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지혜인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접대 은사가 있습니다. 접대 은사는 사람들을 잘 접대하는 은사예요. 이것 중요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손님 접대를 참 잘하시죠. 접대 은사가 없는 분들은 때때로 접대 은사가 많은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니 뭐 저렇게까지 해나 되나? 그렇지 않아요. 접대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그 수준이 이게 맞는 거예요. 더더욱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외부 강사가 오셨다거나 우리 손님이 오셨다거나, 예? 또 우리 교회 성도님이었었는데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에 다시 찾아오셨어. 그러면 같이 가서 시간이 허락되면 같이 가서 식사도 하고 접대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정답이다, 그런 얘기예요. 에이 뭐 우리 교회 뭐 형편도 어려운데 뭐 그렇게 무슨 뭐 그렇게 뭐 대접을 해야 돼? 그럼 별 좋은 거 아닙니다.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은사,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영분별.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요즘 이 시대에 있어서 영분별의 은사가 너무 더 중요해요. 왜? 워낙 가짜 뉴스도 많고 가짜 얘기들도 많고, 그냥 요즘 난무하는 시대 아닙니까? 가짜들도 많고, 사이비 이단도 많고, 온갖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거짓말로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범람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을 잘 분별해야 돼요. 영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영분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를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인지 사입인지를 잘 구분을 못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비진리 사입위에 홀딱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게 더 달콤하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해서 영분별의 은사를 다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참 말세에 우리가 잘 분별해서 사시게 되기 바라요. 다 믿지 말고,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누가 무슨 얘기한다고 그거 다 믿을 거 아니고,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과 바른 세계관과 바른 역사관과 이런 것들을 잘 갖고 살아야 돼요. 지금 아니면은 다 엉뚱한 얘기에 다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뭐 그냥 은사 설명하다 끝났네. 기도하겠습니다.